지금 장마철이라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습도가 높아가지고 끈적끈적하고 오늘도 날씨가 좀 안 좋은 그런 날입니다. 집에 있으면 또 너무 덥고 나오자니 또 힘들고 에어컨은 또 안 돌아가고 짜증이 나는 시간입니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모델 한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에게 몇 시까지 화실로 와달라고 시간을 지켜서 정확하게 모델 되시는 분이 왔습니다. 모델을 앉혀놓고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한창 그리는데 모델 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 누구냐는 거죠. 그 화실에는 다름이 아니라 그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이 모델 되시는 분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누구인지를. 그래서 뭐 다른 그림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가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화가는 자신이 아는 상식을 총동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모델 되시는 분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악하기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짓기에 저렇게 고통당하면서 저렇게 처형을 당하고 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화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자신의 실력을 동원해서 대답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처형당했다는 것을 이 모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가가 계속 이야기하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모델 되시는 분이 대뜸 화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겠네요?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겠네요? 하는 질문에 이 화가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송곳으로 자신의 가슴을 헤엄하듯 참으로 예리하게 자신의 가슴을 딱 찌른 거죠. 왜냐하면 이 화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1년에 한두 번 교회 가고 또 그림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림을 그렸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교회 가는 정도로 이런 분이었는데 그날 웬종일 그림도 그려지지 않고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긴장과 그리고 당황과 그리고 자신이 알 수 없는 어떤 무엇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또 더 나가서 등에는 식은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그래서 자신이 그때부터 몹시 긴장하게 된 것입니다. 조용히 다음날 생각해 보는데 자신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회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비로소 바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바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바로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도 언덕을 올라가신 바로 그 주님이시죠.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큰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지막 사셨는데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두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가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 쪽에 있는 빌립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 왕이 있는 지역에 이 왕이 있다고 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 좀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북한 사람들은 개를 갖다 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개고기를 좋아하셔서 개 사러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전혀 낭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도 개 사러 가셨대. 개 사러 가신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바로 이 제자들과 가게 되었습니다.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했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은 정의를 외치고 그야말로 저 광야에서 이 주의 오심을 외쳤던 바로 그 세례요한. 또 어떻습니까? 이 왕에게 목이 잘려서 처형당했던 바로 그 세례요한. 정말 불의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가 세례요한이 왔다, 세례요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제자는 말하기를, 아니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그야말로 이 불의 선지자죠. 역시 갈멜산에서 바알과스라 선지자 850명을 처형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쳤던 엘리야가 바로 이렇게 왔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이렇게 제시할 때에 예수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중요한 것은 너희가 중요한 거죠. 너희가. 저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3인칭인 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뛰어들어서 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2인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3인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분 저기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역시 성질 급한 베드로는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은 옛날 이름입니다. 바요나는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이를 내게 할 리는 너의 지식이 아니라 너의 혈육이 아니라 너의 경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알게 했다. 그래서 바로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영안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는 베드로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기독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교회라면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머리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말로 그 관계, 바로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이.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가는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신학적으로 가만히 논의를 하다 보면 캐톨릭은 신앙의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베드로란 말은 명사인데 보통 명사냐 그 다음에 대명사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보통 명사로 본 거죠. 베드로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운 거고, 캐톨릭은 베드로 위에다가, 베드로의 인간 위에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는 거고,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에 베드로에게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지금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 이 웅장하게 아주 잘 지어진 건물에다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거기에 꽉 차는, 제사장만 해도 몇천 명이 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바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당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있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를 분리하는 건가? 아니면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를 세우시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있는 교회를 써셔야지 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썩고 부패해서 생명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자,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이죠. 교회는 우리가 유의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취미 삼아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는 것이죠. 생명을. 그래서 여기에 그때 당시에는 썩고 부패하고 종교로 다 흘러버려서, 그래서 생명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생명을 주는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주가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살아있는 바로 생명이 교회에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당연히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교회를 다시 지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는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어떤 교회였을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일 소중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하신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죽은 세상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잘나고 못나고 누가 크고 작고 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교회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을 배우고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 바로 우리는 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잊어버릴 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특별히 어떻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 제사장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보다는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티는 보면서도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남에게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러 교회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안경을 위로 써야 되는데 안경을 옆으로 쓰면 안 돼. 옆에 사람 뭐지? 옆에 사람 불평하고 옆에 사람 평가하고 옆에 사람 난도질하고 옆에 사람 한 사람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까지 다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는 죄송합니다. 정치를 이야기해서 어떤 분이 논문을 뺏겠다고 해서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그걸 주장했던 분이 지금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논문을 카피하는데 먼저 그 사람보다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무려 200군데를 카피를 했다는 거죠. 카피를.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됐다. 그분이 주장했던 게 뭐냐. 절대 논문 카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만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가장 어떻습니까? 가장 이 불평하는 사람이 보면은 가장 사랑이 많을 것 같고 가장 민주화를 외쳤던 사람은 또 가장 민주화를 안 해요. 가장 우리가 보면 우리 대인관계 할 때도 보면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 보면 가장 그분이 사랑 안 해요.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 뭐 사랑도 안 한다. 뭐 어디 교회는 어떻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인간이 그렇더라고. 그 인간이.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걸 없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보이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작은 티끌 하나는 보이면서 자기 가운데 있는 들보, 그냥 크다란 이 들보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더 큰 걸 가지고 있는데, 더 큰 것을. 자,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합당하게 여기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티끌을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흉을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교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세우겠다는 교회는 어떤 교회나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내가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도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 이웃과 이웃의 사랑, 십자가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자,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 종교에 빠져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바로 그 당시 그 사람들, 유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일은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믿는데 형식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몰라보고 죽인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죄 없는 인간을 그렇게 비참하게 잡아 죽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그렇게 된 것은 인간의 심성이 약해지고 사랑이 없다는 증거인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양심이 무디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감정이 메마르고 정이 없어집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생명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또 가족원들이 도망가고 나가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찮은 덜풀도 사랑이 없다면 살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잡초들도 크지 않고 바싹 말라 비틀어졌어요. 근데 요즘 비가 막 오니까 하루가 다르게 막 잡초도 쑥쑥 많이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이죠. 햇빛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땅속에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바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도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여기에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구원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한 거고 그냥 지나간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좀 부족해도 사랑이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는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식물도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은혜를 입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여러분의 삶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내게 준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 이 십자가가 우리에 있는데 십자가를 팽개치면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다 마친 뒤에도 역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낙타가 의식이 있어서 겸손해서 무릎 꿇은 건 아니지만은 낙타는 생리상 그가 무릎을 꿇고 앉아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그러죠. 무릎으로 딱 이렇게 꿇기 때문에 이렇게 쪼아려서 무릎을 꿇기 때문에 낙타 무릎에는 굳은 살에 베겨서 이 무릎이 굉장히 큰 거예요. 커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낙타 무릎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해서 낙타 무릎이 돼야 된다. 우리의 무릎이. 우리는 굳은 살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너무 깨끗하잖아요. 자, 낙타 무릎이 돼야 된다 하는 말이죠. 자,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주인이 짐을 거기다 실어주고 또 무릎을 저녁에 꿇으면은 주인이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새날이 되어서 새 날이 시작될 때는 주인이 바로 낙타에게 짐을 실어줍니다.
짐을 실어줄 때에 어떻게 하면 낙타의 성격을 잘 압니다. 이 낙타는 덩치는 큰데 힘이 약하다. 이 낙타는 작아도 힘이 세다. 그래서 짐을 더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짐을 어느 정도 실어야 될지 주인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그래서 합당한 만큼만 짐을 딱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바로 이렇게 짐을 싣고 이동을 하면은 또 저녁에 무릎을 꿇으면 짐을 내려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낙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낙타가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십자가의 짐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겸손하게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주어져 있는데 그 십자가를 겸손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 아셔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실어야 될지, 얼마만큼 실어야 될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주님이 기가 막히게 알아서 준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딱 맞게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십자가가 거치장스럽다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 없는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인 거죠. 십자가 없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예요. 어떤 이단들은 기존 교회의 건물을 인수해서 십자가부터 뗍니다. 그렇지. 저 인간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띄죠. 우리는 십자가,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절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새에게는 날개가 무겁지만은 그것 때문에 새가 날아가는 겁니다. 배는 돛이 무겁지만은 그것 때문에 배가 또 이렇게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느냐? 십자가가 오늘날 교회 안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만 받으려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 앞에서 가서 손을 비비며 복을 빌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문화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복만 달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만 보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출애굽 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이 놋뱀을 바라본 자만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사랑하신 것은 주님 비록 본인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지옥에 간 부자에게 너는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았고 좋은 음식 먹고 연락하다가 온 부자는 주님께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만 죽어서 고통받지 않고 위로받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위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시골에 자매가 살았습니다. 힘들게 몹시도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넉넉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그래도 간신히 이겨내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서 때마침 예수님께서 곁에 오셨는데 이 자매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살 수 없어요. 주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이 땅에 계셨을 때 목수이셨잖아요. 제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간청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또 자매는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또 힘들다고 십자가를 잘라달라는 겁니다. 주님은 또 애원하는 그에게 십자가를 잘라주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잘라주었더니 이 자매의 십자가는 몽당 십자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그마한 십자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만 되겠지 하고 길을 가려고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십자가를 끙끙 쥐고 메고 힘들게 오면서 그 십자가를 요단강에다 다 갖다 댑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이즈가 요단강을 건너갈 다리의 사이즈에 딱 정확하게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무겁게 지고 십자가를 요단강에 다 걸쳐놓고 그야말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저 가나안 복지에 천국의 하늘나라에 아주 기쁘게 잘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자매는 십자가를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매의 십자가는 작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펑펑 울며 그야말로 고통스럽게 울었습니다. 꿈이라서 울다 보니까 꿈이 깼어요. 꿈이 깼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이 자매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도 모르게 과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격 있는 바로 아멘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됩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고 갈 십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단강 앞에다 대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그야말로 이렇게 잘 건너갈 수 있어야 합니다. 3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복음의 원리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원리. 자,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꾸려가면서 항상 성경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의 원리. 성경의 원리대로 교회를 잘 꾸려가야 돼요. 이 교회에 리더하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바로. 이 예배를 리더하시는 분도 주님이셔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간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분을 빠지고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교회라는 것은 이 우리 교회의 어떤 당회나 재직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여러분들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의견과 의사와 여러분들의 이론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결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정을. 내 식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대로 여러분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원리대로 꾸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지식인은 자신의 인생을 꾸려갈 때 학문과 지식으로 자신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어떤 정치인은 인간의 계계와 술수가 능해서 자신의 인생은 인간의 계계와 술수로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삭 빠른 일을 잘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기업의 영리를 추구하듯이 경제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면 다다. 돈 욕심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직장의 제도와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 사회운동가는 어떤 그 운동을 경험으로 해서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자신이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방법은 될지 몰라도 주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세 번째 교회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원리대로, 주님이 복음의 원리대로 꾸려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교회인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님께서 다시 꾸려가시겠다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교인들, 그리고 십자가를 진,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잘 꾸려가는 것을,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주님께 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전의 내 방식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삼본 아름다운 교회가 살 수가 있어요. 옆에는 골리앗 같은 또 큰 교회가 들어오잖아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저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소문도 좋지 않잖아요. 그 소문도. 옆에 큰 교회, 그 소문도 좋지 않아요. 또 어떻습니까? 사건도 많은 교회예요. 목사도 많이 바뀐 교회예요. 제가 와서 4번 바뀐 교회예요. 거기 그게. 제가 그 교회 간 건 아니고 문제가 많다는 거죠. 저는 그 잘하는 사람에게 걱정했어요. 잘 지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3,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교인 50명 등록하면 기적이에요, 기적. 100명도 안 되는 교인 가지고 땅을 팔아서 교회를 짓기 때문에 넉넉하게 짓지 몰라도, 저러다가 운영이 안 되면 누가 오겠어요? 이단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도 난 잠이 안 와요. 정말이야. 예. 자, 이런 우리 교회가 살아서 생명력이 있는, 정말 우리는 생명을 줘야 되고, 우리 교회가 딴 거는 못해도 생명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이 하늘나라 다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모든 원리를 복음의 원리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는 아멘을 해야 제 각본이 맞아 들어가는데 징그럽게 안 하니까 또 나도 꼭 나는 이럴 때는 또 심술이 많아서 아멘을 받아야 나는 또 믿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형식과 종교적인 삶으로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주님, 오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일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재산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더 나가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고 우리 내 모든 인생의 삶을